바랍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6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경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정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게 어떻게 하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향한 하나님의 탄식의 말씀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어떻게 대우했으면 좋겠느냐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탄식의 이유가 있습니다. 4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인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인애는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불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인애라는 단어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리켜서 인애라고 단어를 쓴 게 되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끊임없이 변함없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을 가리켜서 인애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인애라는 단어는 중요한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함없이 신실하게 사랑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이고, 또 그 사랑을 경험한 자는 여러분 성도와 성도들 관계 속에서도 변함없는 사랑을 행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헤세드, 인애의 사랑입니다. 근데 4절 말씀에 보니까 무엇이라 말합니까?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쉴이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아침 구름 같고 시 없어지는 이슬과 같도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 자리에 이제 시골에서 자라나신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것인데요, 이런 아침 안개와 이슬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부모님하고 이제 성장할 때에 아버님께서 이제 밭농사를 하셨는데요, 이런 여름에 햇빛이 이제 해가 뜨면 너무 덥기 때문에 이른 새벽에 이제 밭에 농사를 나갑니다. 저도 아버지께서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나갔습니다. 이런 같이 나가니까 해 뜨기 전에 풀밭에 보니까 송골송골 맺혀 있는 이슬들이 맺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아침 해가 뜨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면 이런 아침 안개와
이슬이 순식간에 정발이 되어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밭에서 이제 일을 해보신 분들은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이제 확 와닿을 것입니다. 그런 이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쉽게 변하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인내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잠시 뜨거워지다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이슬과 같이 순간적으로 변질되어지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쉽게 말하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는 아침에 사랑했다가 저녁에 마음이 바뀌어지고, 여러분 예배를 드렸다가 예배 마칠 때 마음이 바뀌어지고, 이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변덕스러운 사랑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여러분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한 민족이 애굽이라는 세계 강대국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민족이었죠. 그들이 어떻게 자유인이 되었습니까? 그들의 힘에 의해서, 그들이 정치적으로 반역을 일으켜서 자유인이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 자유인이 된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자만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남자 성인만 이제 숫자에 들어가니까 6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내를 한 명씩 뒀다고 하면 120만 명.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아이를 한 사람만 두었다고 해도 180만 명의 엄청난 민족이 전쟁하지 않고 무력으로 자유인이 된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의 400년의 종살이를 끝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자유하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히 주님만을 따를 것을 약속하고 다짐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오자마자 그들은 마실 물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는 것이죠. 심지어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없을 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금송아지를 섬겼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뜨거웠던 사랑,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따라가겠다고 다짐했던 그 사랑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이슬과 같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광야의 삶 속에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 기회가 되시면 성지순례나 또 우리 광야나 사막을 여행하는 그런 경험이 있으면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낮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것이 광야와 사막의 기후입니다. 밤에는 여러분 얼마나 기온이 떨어집니까? 그런 광야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보는 눈앞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매일매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다짐하고 했던 그들이 이런 조금 지나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반역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은 헤세드 인내의 사랑이 아니라 아침에 마음이 틀렸다가
저녁이 틀려지고 얼음이 있으면 또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런 변덕스러운 사랑이었음을 여러분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을 그러면 신실하게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더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신 것이죠. 거기에서 시작되어지는 사사기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런 영적인 암흑기 400년 기간 동안 늘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가 좀 좋아지면 이방 민족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우상을 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죽었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제 평안의 시대가 임하는 것이죠. 그러면 또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또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무려 사사시대 400년 동안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내에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했느냐? 결코 그렇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 안개와 같이 이슬과 같이 금방 있다가 사라지는 변덕스러운 신앙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예전에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할 때에 한 집사님께서 이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집사님이 제자 훈련을 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자기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막 간증을 하는 것이죠. 목사님, 성도님, 제자 훈련을 하는 동료 우리 저기 성도님들한테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고 내 삶 가운데 일어났던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막 간증하고 이야기하고 눈물 흘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증하고 다음 주에 교회를 안 왔습니다. 그래서 막 담임 목사님이 시켜서 왜 안 나온지 가봐라 해서 이제 갔습니다. 만났습니다. 왜 교회 나오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싫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지난주까지 그렇게 좋다고 간증했던 그분이 변덕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싫다고 이제 신앙생활 안 하겠다고 하나님 곁을 떠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모른다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도 똑같이 나를 인내의 사랑으로 신실한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요구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의 마음 또 저녁의 마음 이렇게 변덕스러운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진 사랑에 대하여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를 통하여 오늘 6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사는 오늘날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예배인 것이죠.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원하지 아니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라고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 제사가 어떠한 것일까요? 이사야 1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 호세아 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의 모습에 대하여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말씀을 한번 가져왔는데요. 한번 앞에 화면을 보시면 이사야 시대에, 이름은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렸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수많은 재물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너희의 순양이나 짐승의 기름으로 드리는 재물에 이제 실정이 났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양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누가 너희에게 그런 것을 가져오라고 하였느냐?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너희는 무가치한 재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너희가 분향하는 것도 나는 싫어졌다. 너희가 초하루와 안식일과 그 밖의 명절을 지키고 종교적인 모임을 가지면서도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참아볼 수 없구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내가 도저히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들이 내 마당만 밟고 돌아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종교적이고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드려졌던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예배 더 이상 실정이 나고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지 않고 내가 이 예배를 받지 않겠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게 제사와 예배가 끊어진 적이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양과 짐승을 가지고 데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실정나는 이 제사, 이 예배 더 이상 끊어지기를 주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와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하실까요? 이사야 1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신을 씻어 깨끗이 하고 내 앞에서 너희 악을 버리고 죄된 생활을 청산하라. 선하게 사는 법을 배우고 정의를 추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구하를 보호하고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6절과 17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인애를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변함없는 사랑을 경험한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로 변함없는 사랑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인애의 사랑의 열매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몸은 하나님 앞에 나왔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짐승은 끌고 와서 제사를 드렸지만 그의 삶 가운데에 인애의 삶이 없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사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수한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지만 그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삶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인애의 정신이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이 아님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이 드려지는 예배, 그것은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예배다. 그것은 거짓된 예배다.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이제 지겹고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형식적인 예배, 몸뚱이만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있지만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이번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겠다는 결단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의 악행을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와 예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를 위해서 이런 순양과 양을 끌고 와야 됩니다. 끌고 와서 제사장 앞에서 죽으시면 제사장이 이런 양에게, 동물을 끌고 왔던 그 사람의 죄를 안수합니다. 제사장이 순수가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동물을 끌고 왔던 그 사람의 죄가 동물에게 이제 전가가 되어지고, 그럼 제사장이 이제 동물을 이제 배를 가르는 것이죠.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동물을 끌고 왔던 사람들 눈앞에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죽임을 당해야 되고 피가 흘려져야 되는 그런 고통의 울음소리가 사실은 나이지만,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보는 눈앞에 동물이 죽어가는 것이죠. 제사장이 동물을 죽이는데 여러분, 뭐 이렇게 한 번에 죽이지 못하면 그 고통스러운 동물의 울음소리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끊이지 않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동물에 쏠리는 피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가 철저하게 이런 몸에 있는 모든 피가 흘러들 때까지 제사장은 그 동물을 끌고 왔던 사람 앞에서 이 일들을 하게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서 끝납니까? 이제 그것을 달고 이제 화제로 불을 태워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와 예배였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 제사를 참석하는 사람은 심정 가운데 무엇이 있을까요? 그 처절한 죽음 앞에,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 동물이 사실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원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된다. 원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죄를 동물에 안수하여 주시고 청가시켜 주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는 어린 양의 그 고통스러운 그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을 돌아보며 죄된 생활을 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것을 결단하는 예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결단과 은혜가 사라진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들으시지만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으시는 죄된 생활을 청찬하지 않고 몸뚱이만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를 하는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일찍 교회에 오는 것을 볼 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올 상반기에 신방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다 이렇게 차로 가봤습니다. 먼 곳에 2시간 걸리고 또 1시간 걸리고, 이런 대중교통을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이러면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목회를 하는 저에게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수고와 노력, 얼마나 주님 앞에 나와 일찍 들어지는 그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에게 고마운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심으로 들으시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원하심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질 때에 이 예배는 원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죄에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하여 주셨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들으시는 예배가 바로 지금 우리가 들으시는 예배인 것이죠. 원래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내 대신 죽으셨구나,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도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 이웃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오늘 과부에게 도움을 주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이런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세워주는 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것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참된 예배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마당만 밟고 지나가고 몸은 주님 앞에 나와 있지만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은 수많은 번제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이러면 동물도 흠이 없는 것, 가장 귀한 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와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순종의 삶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통하여 나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목회를 하는 목사 입장에서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고 고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 심령이 주님을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삶이 아니고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주변에 보면 예배의 부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고,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제약된 우리 인생 가운데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하여 주셨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회복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침 안개와 이슬처럼 변덕스러운 그런 사랑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 가운데 속에서 변함없는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2025년 상반기 동안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애를 쓰고 노력하고 달려왔지만 돌아보면 늘 부족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했다가 또 내일 지나면 하나님이 싫다 하고 또 저녁이 되어지면 하나님 없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통하여 돌아올 것을 회개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돌아올 것을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왕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몸만 주님 앞에 와 있는지 아는 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지만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결코 살 수 없음을 결단하고 이번 한 주간도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고 내 삶에서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열매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 곳에서 주님의 전을 찾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오늘도 대속의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지만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살아있는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인내의 삶, 헤세드의 사랑이 실천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에 신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장학금 전달식을